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대산 월정사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말이죠. 탄어 스님께서 화엄경을 번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유불선 3교와 화엄사상 특강을 하셨던 대강당 자리입니다. 서별당이라고 그러죠. 탄어 스님은 2회에 걸쳐서 스님이 그 방대한 특강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씩 60일 2달에 걸쳐 가지고 유교, 그다음에 불교, 도교 모든 내용들을 말이죠. 여기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칠판에다가 경전을 그대로 외우신 대로 쓰시고 책 없이 2달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스님의 음성 파일들이 지금 남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CD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주로 수리부작으로 직접 번역만 하시고 당신의 직접 글을 쓰거나 책을 쓰신 일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스님의 사상들은 이 강의 내용들, 지금 이 서별당에서 하셨던 강의 내용들에 스님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방산굴에서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하셨던 곳에서 화엄경의 핵심을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스님께서 화엄경을 마치시고 번역을 마치시고 강의를 하셨던 이 서별당에서 탄어 스님의 화엄 사상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어 스님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책을 조금 참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어 스님의 그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탄어 스님의 화엄 사상이 다른 분들, 역대의 다른 그 화엄가들과 비교해서 좀 특별한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이 책에 열거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03쪽에 보시면 화엄 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탄어 스님이 이 44세부터 63세까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이 화엄경을 이렇게 전부 번역을 하셨는데요. 탄어 스님 화엄경의 가장 큰 그 번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석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 화엄경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0화엄이 있고 80화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찬안타가 번역한 그 측천무가 서문을 썼던 그 80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화엄경이 80화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데 말이죠. 두 종류의 주석이 있습니다. 이 청량진광국사라고 해서 청량국사에 화엄소초가 있어요. 화엄소초가 있는데 이 화엄소초는 권수가 150권이에요. 그러면 화엄경 80권보다 더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만 읽어도 너무나 방대해서 도대체 화엄의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청량국사가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게 청량국사의 소초입니다. 이게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강원이나 우리가 화엄을 공부할 때 청량소초를 봤습니다. 근데 탄어 스님 말이죠. 통연논을 본 겁니다. 이통연 장자의 통연논이라고 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화엄경 합론을 말한 겁니다. 화엄경이 있고 이게 논을 합한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말이죠. 경전 원래 원문이 있으면 그 밑에 바로 주석을 달지 못합니다. 경전은 따로 모셔두고 주석은 따로 이렇게 책을 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또 이렇게 붙여서 책을 재편하게 됐죠. 그래 읽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각주 달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과
화엄론을 합한 걸 화엄경 합론이라 그럽니다. 이건 이통현 장자의 그 주석입니다. 청량국사는 스님이셨고요. 이통현 장자는 일반 거사님이셨어요. 근데 두 분 다 대도인입니다. 근데 이 통현론은 40권본입니다. 타너 스님은 역대로 많이 보던 청량소초는 조로하고 그냥 도움으로 받고 말이죠. 이 통현의 통현론을 말이죠. 이것을 정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대로 이런 주석이 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현론은요 40권본이지만 화엄경 전체에 대해서 핵심 종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뜻이 드러나게 종지를 요해해 놓은 게 통현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너 스님은 화엄경을 볼 때 80권본 화엄경의 반밖에 되지 않는 통현론을 통해 가지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모르는 구절이나 내용들이 있을 때 청량소초 150권을 도움으로 삼아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러한 그 화엄경 보는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거죠. 통현론에는 그런데 말이죠. 동양 사상들이 방대하게 들어 있습니다. 주역이라든지 노장이라든지 다양한 중국 사상들이 여기에 방대하게 개입이 되어서 이 화엄경을 주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타너 스님이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루에 그 10몇 시간씩 번역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정을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다 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씩 교정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낮에 꼭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정도는 꼭 너희들이 여기서 교정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경전이들이 돌아가면서 다 강의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주역도 강의해 주셨고 노장도 강의해 주셨고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주역을 강의해 주시니까 스님들이 우린 불교 공부하면 되는데 왜 주역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통현론 나올 때 딱 그러시네. 니네들이 주역을 안 봤으면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게 지금 다 주역을 통해서 주석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럴 만큼 통현론은 방대한 그 주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화엄경의 핵심은 말이죠. 통현론을 거사님의 주석이어도 종지가 드러나면 거사님 주석을 썼다는 거예요. 위대한 청량국사의 스님의 주석은 주로 불교적인 내용을 위주로 아주 자세한 모든 경전에 해박한 그 주석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 종지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그러셨듯이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타너 스님이 번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김지견 선생이라는 분이 일본의 동경대학교에 박사과정으로 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계에다가 말이죠. 한국의 통현장자의 논을 전부 번역하신 분이 계신다. 자, 화엄경 전체를 현토하고 번역하셨죠. 청량소초는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왔고 현담은 다 현토를 다 해놨습니다. 통현론은 원문의 현토를 다 하고 번역까지 다 하셨어요. 이걸 다 한 걸 보고 일본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요 한 분이 번역하시는 거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이 유교 전공, 불교 전공, 노장 전공 이 세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통현론을 번역하다 실패했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 스님께서 혼자서 이걸 번역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초빙을 해라 이래가지고 일본 동경대학교에 초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처음에는 의아해했겠죠. 그때 이 일본에 말이죠. 나카무라 하지메 같은 중촌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불교 학자입니다. 나카무라 하지메 같은 분이 교수로 있었고 그때 당시에 대가들 일본 그 불교학 사상가의 대가들이 전부 다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타너 스님하고 이렇게 문답을 했답니다. 문답을 하면 이제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명쾌하니까 일정을 바꿔가지고 일주일로 연장했대요. 일주일 연장해가지고 이제 그냥 타너 스님 법문 듣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스님이 일주일 동안 번역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화엄경 사상에 대해서 뭐 유불선 뭐 전체를 쫙 해서 강의를 하시고 옆에 통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일본의 기라성과 같은 그 학자들이요 삼배했답니다.
그걸 보시고 숭산 스님이 일본의 그 홍법원에 계시던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하고 굉장히 아주 친하셨던 그 후배 스님이 숭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저 일본 학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은데 총을 들이대도 절할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스님 강의를 듣고 절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통쾌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때 김지견 선생이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초반인데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 놓든지 영상으로라도 좀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겠나. 전 세계의 불교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일본 학자들이 다 같이 일주일 강의를 듣고 스님에게 삼배를 하는 그 모습을 이거를 남겨놓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그 비디오 촬영하는 그걸 기계를 사가지고 시자분에게 주면서 이제 어디 가도 뭔 일이 있으면 스님 가시는 곳이면 이게 녹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타너 스님은 이 혼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번역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의 이런 그 번역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경전을 다 보고 나서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핵심을 요약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전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종지가 드러나는 것을 명확하게 주석들 중에 다 뽑아서 이제 번역을 하셨던 그런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 말이죠. 화엄경 전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여러분 우리가 대승, 소승 이런 말을 쓰는데요. 타너 스님은 대승, 소승이란 말씀을 안 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남방불교는 소승불교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초기불교다. 근본불교다. 이렇게 해서 대승 쪽에서 소승이라고 해서 좀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타너 스님은 그때서부터 1승과 3승이 있을 뿐이지 대승과 소승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화엄경은 대승경전이 아니다. 화엄경은 1승경전이다. 화엄경을 대승이라 그러면 망발이다. 앞으로 이렇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화엄경 강의하시면 처음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 말씀부터 하시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문승이라고 있어요. 그죠? 성문승, 영각승. 그 다음에 이제 보살승입니다. 성문승은 직접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 직접 들은 제자들. 영각승은 우리가 이제 그 절에 가시면 독성각, 독각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 저 산 높은데 외진데에 보통 이제 독성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나반존자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부처님 법문은 안 들었지만 홀로 12연기를 깨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영각승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살승이 나오는데 여기를 흔히 대승이라 그러고, 그렇죠? 대승이라 그러고 이건 그냥 이승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성문승 같은 경우에 소승이라 그러고, 영각 소승, 중승, 대승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소승, 이승과 대승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삼승교학이라 그러죠. 삼승교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별해서 나오는 말씀이 말이죠. 일승교학입니다. 일승교학. 이건 다른 말로 일불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상조사의 법계도에 위에 보시면 화엄 일승 법계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상대사의 생각과 타너 스님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원래는 이제 일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겁니다. 그죠? 법화경, 화엄경. 대표적인 것이. 법화경에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불을 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구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이죠. 놀이기구를 넣어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밖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때까지의 방편이 삼승교학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고 나면 전부 다 똑같은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든 일불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은 1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승, 3승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1승에서 3승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어떤 교학을 펼치더라도 부처님은 다 성불하기 위한, 그다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을 펼치기 위한 교학을 하셨는데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낮춰서 이 근기에 맞춰서 방편설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눠서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서 설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이 상황이 나중에 근본 교설이 되는 법화경, 최후에 설법했던 법화경이나 최초로 광명설법했던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일불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유유일불성, 오직 일불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죠. 2승이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화경에서. 지금까지 내 설법은 다 믿지 마라. 다 방편으로 수준을 높여서 근본 설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편으로 끌고 온 거다. 그래서 삼승 교학은 다 방편이었고 알고 보면 다 일승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대승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승 쓰면 소승이라고 하는 상대가 생기지 않느냐. 상대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누구나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그 화엄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대승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비교해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대승 기실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대승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건 망발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대승 기실론에서는 대승이란 말을 말이죠. 중생심이 대승이다 이렇게 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 전체가 다 대승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이제 보실 것 같으면 대승기실론의 대승이라는 말은 말이죠. 우리 화엄경에서 말한 일승이란 말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스님 혼자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책에 말이죠. 스님이 이 현수품에 우리가 그 106쪽에 있습니다. 현수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구대승자 유의연이와 능신차법 배난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대승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쉬움이 되겠으나 이 법을 믿는 사람은 그죠? 배나 어렵다. 그래서 이 법은 일승이라는 거죠. 화엄경 현수품에 대승은 그 공부하기 쉽지만 이 일승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구절이 있지 않냐. 이게 바로 화엄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의상대사와 같이 화엄경을 일승경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걸 이제 화엄경은 말이죠. 주로 이 화장 차례라고 하고 그다음에 해인 삼매라고 하고 하는데 방대합니다. 스케일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늘 바다가 많이 나옵니다. 바다가 많이 나오는데 타노스님은 늘 그러죠. 바다를 한번 봐라. 바다를 봐라. 세상에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취사,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게 있냐? 바다가. 어떤 삼국수라고 안 받아들이고 그다음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뭐 이유를 다는 것이 있냐? 뭐든지 다 들어오면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바닷물이 다 받아들여도 한 맛을 낸다. 일미, 한 맛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일불성이다. 자, 왔는 길이 다 다르고 왔을 때의 상태가 다 달라도 이 바다에 들어온 이상은 말이죠. 똑같은 부처라는 거죠. 똑같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승만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화엄의 사상이고 이것이 말이죠. 바다를 비유해서 항상 얘기하게 되는 화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화엄만이 유일한 요의경이다. 그 다음에 동양 사상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엄경이 비록 방대하지만은 이걸 전 국민의 교과서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품마다 말이죠. 품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 품을 따로 뽑아서 이건 초등학생 교과서로 쓰고 요 내용 뽑아가지고 중등학교 교과서로 쓰고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이제 대학생들 교과서로 쓰고 그러니까 그 화엄경 안의 내용도 내용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럼 화엄경은 사성제를 설하지 않고 다른 고준한 법문만 설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엄경에도 사성제 품이 있어요. 근데 화엄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성문승에게 설파했던 게 사성제잖아요. 근데 이게 삼승교학이잖아요. 그러나 화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파할 때는 좀 달라집니다. 뭐냐? 고라고 하는 거는 고라고 고통이잖아요. 화엄에서는 고즉시도 이래버려요. 고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일체 인간의 일체 계고다, 뭐든지 다 고통이다 했는데 화엄에 오면 고통이 그대로 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성제가 그대로 도성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본래 없다는 거죠. 고통과 즐거움이 본래 끊어진 세계, 일승의 세계에서는 고통 따로 있고 즐거움 따로 있고 극락 따로 있고 지옥 따로 있는 그런 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의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고즉시도라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이 똑같은 사성제라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성제하고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사성제가 설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오면 모든 것이 다 고급스러워지고 난해해지는 부분도 생기고 어려워지는 부분도 생기지만 확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법화경하고 조금 비교를 합니다. 법화경도 일승경이고 굉장히 훌륭한 경전이지만 화엄경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엄경만이 유일한 요의경이라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그 삼승교학에서는요, 그 성불 할 때 여성은 성불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성은 성불 못한다. 근데 법화경에 오면요, 8세 용녀가 성불합니다. 8살 되는 용의 딸, 축생의 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딸도 아니고 축생의 딸인데 8살짜리가 성불을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승교학에는 없는 얘기예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일승교학에 오면은. 근데 여기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제가 책에다 그걸 스님 법문을 해놨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여자의 몸으로 성불은 못하고 성불은 다 했지만 다음 생에 한 번 변신 성불한다. 남자의 몸을 한번 바꿔서 변해가지고 성불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토다. 더러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 있는 무구세계라고 하는 극락정토에 가서 성불해서 온다. 이렇게 지금 법화경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엄경에 그런 법이 없다. 여성 그대로 성불이다. 여성이 남성으로 몸을 바꾸거나 남방에 있는 그 다른 정토에 가서 성불할 필요가 없다. 이 세계 그대로가 정토다. 이게 이제 화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석굴암에 가시면 말이죠. 석굴암 본존불에 이렇게 딱 보실 것 같으면 석굴암 본존불이 중앙에 계시면 이 뒤에 관세음보살님 11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이제 양옆에 이제 문수보현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의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심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보현보살로 오는데 말이죠. 여기에 한가운데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계시냐? 53 선지식 가운데 28번째예요. 딱 28번째입니다. 근데 문수보살에서 이 십회양품이라고 하는 중간에 십회양의 8회양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현보살에게 올 때까지의 과정이 여기에 미륵을 만나고 다시 문수에게 보내서 보현에게 오는데 문수를 2번 만나죠. 그 다음에 미륵을 만나기 전에,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전에 만나는 선지식이 누굽니까? 등각선지식이 덕생동자 유덕동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자동녀입니다. 마지막 묘각의 단계, 마지막 깨달음의 단계인 미륵의 묘각의 단계에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만나는 인물이 뭐냐면 덕생동자 유덕동료예요. 이게 남녀 어린아이 동자 동녀가 이제 마지막 만남. 여러분 부처님 되기 전에는 천진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남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면 덕생동자 유덕동녀는 하나의 선지식으로 쳤으니까 여기 한 분 더 들어가야 되고 문수를 2번 만났으니까 들어가게 되면 53선지식에서 55선지식이 되죠. 55선지식 가운데 한가운데가 28번째가 되겠죠. 관세음보살님은 10회양의 8회양으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이 딱 있고 시작은 문수로 하고 완성은 보현이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미륵에게 갈 때에, 미륵으로 갈 때의 선지식이 이 등각 선지식들이 나오는데요. 등각보살의 선지식은 여성 선지식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마야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등각 선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화엄경 약창계를 외우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말이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덕운 해운 선주승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 10주, 초주, 2주, 3주로 나갈 때 만나는 선지식들은 덕운 스님, 그죠? 이 스님들 세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세를 좀 절연을 하고 스님들께 공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묘각에 가기 직전에 등각에 가게 되면 이제 선지식들이 말이죠. 그냥 일반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 선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어떻게 보느냐? 화엄경에는 여성의 마야 부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미 화엄경은 전부 다 본래 부처죠. 누구나 보살이고 다 깨달아져 있죠. 본래 부처이신데 마야 부인이 아들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의 몸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성이 부족하거나 뭐 한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을 낳아주기 위해서 여자 몸을 선택해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각선지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엄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8세 용녀가 성불하는 거하고 우리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화엄경이 더 수승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진짜 진정한 남녀 평등이 실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경전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 고전이고 전통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현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진적이죠.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타너 스님은 법화경보다 화엄경이 더 이 경지가 높다. 그래서 화엄경을 못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법화경 같은 경우는 회삼기일이다. 모든 삼승의 교학을 모아서 일승교학으로 귀결시키게 만드는 이거는 법화경의 아주 큰 장점이다. 멋있는 교학이다. 회삼기일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타너 스님은 말이죠. 성기사상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 가운데 첫 번째는 말이죠. 여기서 말했던 일승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승. 화엄은 일승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사상의 다른 분의 대별되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성기사상이라는 겁니다. 예, 성기사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화엄경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학은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으신 거 아닙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나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전에 분명히 존재했고 다 있었다. 그러나 그거를 영원히 있는 그 진리 자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연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님의 그 핵심 사상은 연기와 중도 사상, 무아 사상 이런 것일 텐데 각 경전마다 각 교황마다 말이죠. 연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화엄은 대표적인 법계 연기의 그 텍스트인데요. 타너 스님은 이 가운데서도 연기보다도 성기를 더 중시하셨어요. 이게 성기라고 하는 성기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에서 말했던 성짜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본 마음 자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인연생기라고 하는 것의 이전에 말이죠. 근본 성품짜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시화엄에서 말했던 보황열의 성기품 했을 때 그 성기사상. 화엄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상은 연기 이전에 있는 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너 스님의 주요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상대사에게도 나오게 동일한 사상입니다. 의상조사 법성계에 법성원융 무의상, 그죠? 법성은 원융에서 두 상이 없으며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제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말이죠. 증지 소지 비여경, 증득한 지혜로 알 뿐이지 이건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성기사상입니다. 법성계의 성기사상.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끊어진 세계, 법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법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기사상이고 이것 이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그 법성계의 내용은 다 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의상조사 법성계에도 첫 번째 네 구절은 전부 성기에 해당한다. 그러듯이 타너 스님도 이 의상대사의 성기 사상에 공감하고 이걸 극력 강조하셨습니다. 화엄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연기이지만 연기라고 하는 것을 더 근본에 성기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근본 사상에 성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량국사가 연기를 많이 설명하시고 통연장자는 성기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통연노루로 좀 쓰는 이유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은 연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체에 해당하는 근본 본체에 해당하는 성기를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타너 스님의 아주 그 125쪽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말이죠.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 스님이 이제 강의하셨을 때 그 녹취한 겁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다른 데서 강의하셨던 걸 제가 녹취한 건데 이 화엄에 청량국사하고 이 통연장자를 서로 비교를 해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유교의 퇴계와 율곡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주 우리 한국 사상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는 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퇴계 선생은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셨어요.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셨다.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은 말이죠. 이기일원론을 주장하셨어요. 근데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퇴계 선생의 이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고치고 싶었다. 율곡의 얘기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리와 기라고 하는 것이 근원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근본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말이죠. 리사무 했을 때 이법계 사법계 때 이와 사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성리학의 이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사라고 하는 현상을 사라고 보기보다는 기로 보는 그 기철학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리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조리 정도밖에 뜻이 없었는데 화엄경이나 선사상을 가지고 와서 주자대에 와서 말이죠. 이기론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나왔는데 이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 화엄경이나 불교 공부를 하시면 더 잘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퇴계의 이기론에서는 뭐냐면 이기호발설이라고 말해요. 리도 바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리가 바란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죠. 근본 이치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움직이지 않고 기만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곡의 내용이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타너 스님이 이제 나이를 먹고 융통해서 보게 되니 퇴계 선생이 왜 이기호발설을 주장했느냐, 이기이원론을 왜 주장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의 윤리에서 볼 때는 리라고 하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리가 인간의 도덕의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은 리가 먼저 바라고 난 다음에 기가 따라오는 거다. 리발이 기수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대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가 도덕의 어떤 그 이치가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리가 바라고 난 다음에 사람의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기가 바라고 난 다음에는 리가 그 위를 탄다. 이렇게 이제 이기호발설로 퇴계 선생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는 리가 바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퇴계는 리가 바란다고 얘기했거든요. 타너 스님이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깊게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126쪽에 보면 청량국사가 이런 말을 해요. 청량국사의 아주 유명한 왕복서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그게 거기서 무슨 말이 하냐면 이수사변이라 즉 일다 연기지 무변이요 그랬어요. 리라고 하는 게 사를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리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없죠. 근데 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일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런 말이 청량국사가 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럼 리가 왜 변하냐? 이렇게 리는 변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거를 퇴계의 이기호발설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아주 복잡한 리사론에 이기론 같이 이사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 화엄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통연론에 있는 이렇게 아주 명백한 율곡의 이기 이론론처럼 명백한 것들을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갔을 때는 퇴계가 이기 이원론을 얘기하면서 이발을 얘기했던 이 퇴계 선생처럼 말이죠. 이 청량국사의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계와 율곡이 처음 성리학을 공부할 때는 먼저 율곡의 이기 이론론을 공부를 하고 퇴계의 깊이 있는 사유, 깊이 있는 생각들은 퇴계의 것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대신에 율곡은 아주 명백하다. 처음에 딱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율곡의 사상이니까 이거부터 공부를 해라. 그렇듯이 통연론을 통해 가지고 핵심을 요약을 하고 복잡한 내용은 청량국사의 소초를 봐라. 이런 식으로 타너 스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은 말이죠. 아주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죠. 당연히 중국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겠죠. 퇴계 율곡의 성리학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유교 공부에서 이기론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바로 이 법문을 들으면 화엄경으로 공부하러 청량소나 통연론을 공부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타너 스님이 화엄을 설명하시면서도 이렇게 모든 유불선 3교로 해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국의 화엄을 말이죠. 성기를 통해 가지고 성기를 통해서 화엄을 보는 그런 성기 사상의 그 초석을 마련한 분이 바로 타너 스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지견 선생 같은 분이 한국 화엄은 말이죠. 의상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조국사로 넘어와서 조선시대 때 설잠 스님,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매월당 김시습은요, 선비로 계신 세월보다 스님으로 계신 세월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잠 스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십시오. 이 설잠 스님이 화엄 주석을 다 멋있게 일승 법계도에 대해서 주석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쭉 균여대사라든지 고려에 쭉 이어지는 맥락이 말이죠. 전부 성기 사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불교의 화엄이, 한국 화엄 불교가 중국의 화엄과 좀 다른 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기를 강력하게 사상으로 비추는 것이 한국 화엄의 특징이다. 이런 내용을 김지견 선생 그리고 그 위에 해주 스님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한국의 화엄 사상사가 있어요. 연구사가 있거든요. 그것의 초석을 말이죠. 타너 스님이 그 시작을 해주셨다. 하루는 김지견 선생이 타너 스님의 그 일승 법계도, 근데 법성계, 의상조사 법성계 강의하는 거를 듣고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부터 성기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동경대학교까지 가서 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화엄을 다 연구를 했던 내용이 바로 타너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타너 스님은 화엄경을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화엄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화엄의 세계입니다.
예전에는 화엄이 어려워서 볼 수 없는 세계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늘 접하고 있는 세계는 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모든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무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이 일승 사상과 성기 사상, 그리고 세 번째 무의 사상입니다. 장애가 없는 무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 사상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화엄 사법계를 공부를 하면서 타너 스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말이죠, 화엄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무의 사상을 한번 공부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화엄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 그리고 오늘은 타너 스님의 핵심이 되는 화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본 겁니다.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화엄경을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화엄경에 미칠 날이 한번 올 거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SNS,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화엄 시대가 한번 열린다. 이렇게 스님이 40년 전, 5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상을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말이죠, 앞으로 화엄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화엄경을 많이 보시고 화엄에서 중요한 아이디어와 그 어떤 그 생각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타너 스님의 그 화엄 사법계에 대한 설명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이 화엄의 사상이 어떤 건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우리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이 화엄의 성지인 오대산에서의 공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대산에 있는 이 정멸보궁, 상원사, 그다음에 이 월정사, 그 도량은 한국의 말이죠, 위대한 성지입니다.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지니까 1년에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성지순례를 와서 정멸보궁에 참배를 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이 월정사 이 그 문수 성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도와 그다음에 참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불성을 확 드러내서 열애가 출현하시기를 그렇게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